오늘은 10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고 또 두루 돌아다녀보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기 10절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의 삶과 자기 소견을 붙드는 자의 삶의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아브라함은 이제 한번 실패의 경험을 크게 했죠. 큰 위기를 넘겼죠. 가족의 자기 때문에 가족이 다 몰살될 뻔한, 죽을 뻔한, 그리고 다 빼앗길 뻔한 이런 큰 위기를 한번 약속을 떠나서 겪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차라리 포기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겠다라는 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말씀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도 풍족하고 나도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우리 두 가문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떠나자, 헤어지자라고 말했죠. 그리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롯은 선택했어요. 롯은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이 동쪽의 소알 땅에 그 가나안 지방의 도시인데 소돔 고모라의 도시인데 그 지역이 물과 먹을 것이 풍족히 보였어요. 그래서 그 동쪽을 향해서 이 가나안 소돔 고모라의 주변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죠. 모든 인간의 선택은 자기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영생의 생명의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로 맡겨주신 거예요. 인간의 선택은 그러므로 자유 의지로 모든 선택과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의지이고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그 궁극적인 결과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의지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결과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만 선택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과 원리와 결과대로 인도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이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딸려올 일들이 무엇인지를 항상 두 번, 세 번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뜨거운 그 후라이팬을 맨손으로 만지면 이게 화상을 입고 내 몸에 고통을 오랜 동안 줄 것이라는 결과를 알면 아무리 급해도 맨손으로 그 달구어진 후라이팬을 집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당장 이게 급하게 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손으로 잡으면
이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의사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결과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과를 알고 선택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기 좋았어요. 당시에 볼 때는 아주 충만하고 풍성한 아주 행복한 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소할 땅을 선택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버렸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동쪽으로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또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도 성경에는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하나님에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이 생눈에 자연인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어요. 롯이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그 본능적인 자연인의 눈과 관점으로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도시를 바라보실 때는 큰 죄악의 도시였는데 롯이 바라봤을 때는 큰 축복이 있는 땅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도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인가, 하나님이 대적하는 도시인지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롯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그냥 감정과 본능과 지식과 이성대로만 모든 일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곧바로 간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 주변에 있는 소알 땅에 살다가,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사람의 눈에 보기 좋고 내 지식과 판단의 범주 안에서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선택할 때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죄악의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롯과 같은 선택을 하여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이성과 내 실력의 범주 안에서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되냐면 롯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그 소돔과 고모라 죄의 핵심으로 들어간 것처럼, 죄의 그 구렁텅이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롯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심판하실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죄악의 세계로 우리를 결과적으로 이끌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죄악의 자리로 결국은 우리가 빠져들게 만드는 선택이 된다라는 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항상 같아요. 결과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혹 알면서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방임하십니다. 너의 자유니까 네가 선택해라. 나는 분명히 너에게 감동을 줬고, 나는 분명히 너에게 아니라는 사인을 줬고, 나는 너에게 분명히 이쪽 길로 오라고 인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선택해서 걷고자 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개런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개런티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장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거주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 롯도 떠나고 섭섭하고 저는 또 불안하고 그래도 조카였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의존했어요. 아브라함도 의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롯에게. 롯과 같이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느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갈라서게 하셨어요. 이제 14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14절 18절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제 언제 나타나셨느냐라는 그 시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롯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세요. 롯에게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라도 마음과 의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분명해요. 롯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았고 하나님보다 롯을 더 하나님보다 의존했던 것이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자주자주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근데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 기다렸다는 것이 롯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셨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상했을 때 나타났어요. 그리고 힘들 때, 의지가 없을 때 하나님 나타나신다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겠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그랬고 선지자들에게도 그랬고 왕에게도 그랬고 족장들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그랬어요. 항상 내가 의지하던 대상이 죽거나 없어지거나 헤어지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아무것도 의존할 대상이 없을 때, 지푸라기마저도 잡을 그 대상이 없을 때 하나님 그때 나타나시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도무지 마음이 상하고 날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남편도 아내도 부모 형제 자녀 자식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이웃도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때가 돼야 나타나시지 아무 때나 짠하고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분이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허전했으면 의지할 곳이 없고 힘들고 두려웠으면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바로 기다렸다는 것이 나타나셔서 그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에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너 눈을 들어라. 바라봐라. 땅바닥을 쳐다보고 얼마나 낙심했으면 육신의 눈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는지. 그 조카가 좀 떠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그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인간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고 사람의 사랑을 인정과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존재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냥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사랑받고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이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이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실망하고 허전한 마음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나타나셔서 너 낙심하고 쓸쓸하고 허전한 거 내가 안다. 외로운 거.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눈을 들으라.
나를 바라봐라. 너 눈을 들어 북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고 동을 바라보고 소를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이 사방을 온 지경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숫자가 많을 것이고 그 약속은 영원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두루 긁고 돌아다녀라. 이제는 두루두루 행해보라. 사방을 북남으로 동서로 내가 너를 인도하는 이 모든 세계로 이제는 두루 다녀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약속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도 믿음이고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그곳으로부터 소망을 주시고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상황은 절망적이고 현실은 정말 절망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견인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불뱀에 물렸을 때도 바라보고 났잖아요.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하는 실상이 뭐냐?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어떤 대상을 우리가 지금 갈구하고 있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군데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이 예수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 예수가 어떻게 살았냐?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무릎과 입이 주로 시인하고 무릎이 예수 앞에 꿇어지게 하셨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언제 나에게 복종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사람들도 우리에게, 원수도 우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가고 싶지만 그 원수가 언제 나에게 복종하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복종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 오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괄호 셀라. 이 셀라가 강조, 크게 외치라는 뜻이거든요. 셀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데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1시간 와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여호와를 바라면서 너희의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시시때때로 상하고 답답하잖아요. 하루를 살다 보면 그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교회 못 와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 5분이라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마다 시시때때로 여호와께 마음을 토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시고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겠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이 사람의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그게 저울에 달면 입김이 달리기나 합니까? 그만큼 가볍고 정말 어떻게 보면 무가치하고, 인간이라는 것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입김을 의존하지 말고 시시때때로 마음이 상할 때마다
여호와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토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삭히지 마시고, 한국인의 이 한이라는 감정은 안 좋은 거예요. 삭히세요. 삭히지 말고 토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의지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어요. 한국의 53세 여성 작가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노벨 문학상 받았대라는 말만 하죠. 왜 받았는데요? 세상적인 믿음 없는, 세상에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을 왜 줬는지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노벨 문학상을 주면서 그 시상을 하는 그 담당자의 그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줬느냐? 이런 이유로 줬대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이다.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인간이 연약한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소망을 주었다. 그래서 이 노벨 문학상을 준다. 뭡니까? 죄인들, 하나님 없는 인간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소망을 주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절망적인 상황, 모순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문학으로, 글로 노력했던 그 여자, 젊은 그 가녀린 여성에게 이 세계적인 권위적인 상을,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망은 가짜고, 그 소망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시고, 우리의 삶이 절망적일지라도, 트라우마와 같은 상황 속에 있으실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줬다고 상 주고 기뻐하는데, 우리 부활의 주님 예수 믿는 자들이 트라우마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시시때때로 여호와께 마음을 토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아니,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상 주고 기뻐하고 기뻐 뛰는데 우리는 부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하면서 살아서 쓰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을 아브라함은 18절 말씀해 보면 헤브론이라는 곳에 마물의 상수리 나물 숲을, 그러면 오크, 상수리 나무는 수십 메타 높은 그 가장 단단한 그 오크,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 밤나무 이런 나무들이 많은데 팔레스타인 지경에 제일 흔한 게 상수리 나무예요. 그 나무 숲을 근처로 올라갔다. 여기 그냥 뭐 동산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높은 927m, 약 3,000피트, 지금도 가면 있어요.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냥 평지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쓸쓸하고 허전하고 답답하고 마음 상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높은 산을 향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곳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곳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가나안 해족속에게 400세겔을 주고 굴을 사가지고 아내를 묻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무덤에 장사된 곳이 헤브론이고, 이후에 다윗이 장로들에게 왕으로 추대를 받고 7년간 임시 통치를 했던 장소가 헤브론이고,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 다음으로 헤브론은 제2의 성지입니다. 족장 3사람이 거기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장소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여호와의 제단 쌓는 삶을 그곳에 아예 정착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스러우실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경배하는 삶 중심의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롯과 같이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아멘.